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시는 포도원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알고 늘 주님을 붙잡는 은혜로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윗 왕의 증조부모의 러브스토리를 전하는 룻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화 같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여주인공 룻은 이스라엘에서 멸시하는 이방나라 모압의 여인인데다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었던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룻은 친정나라 모압에서 재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동서인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한 룻의 이 행동에 대해 성경에서는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었다는 뜻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 붙쫓는 결단을 통해 룻은 비극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삶이 구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룻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몇 명 나오지 않는 여인들 중 하나가 되기도 했지요. 누구를 어떻게 붙쫓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붙쫓아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쫓는 일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나눈 오늘 말씀 본문에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시지요.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짚고 가려 합니다. 2절 말씀 앞부분을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없애버리신다는 뜻으로 자주 해석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포도원 농사법을 제대로 모르고 헬라어 성경 원문의 뜻을 잘못 해석한 데에서 빚어지는 오해랍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타고 뻗어나가라고 Y자 모양의 철사를 박아 놓는다고 하네요. 가지는 이 철사를 감아 올라가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전해주신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철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길게 휘어져서 땅을 기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닿은 가지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땅에 닿는 부분이 습기에 차서 썩고 비가 안 오는 계절에는 땅을 기면서 땅에다 뿌리를 내리다 보니
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땅바닥에 닿아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닿는 가지를 들어 올리고 밑에 돌을 괴어 놓아서 가지가 땅바닥에 닿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닿지 않아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잔 가지를 쳐주는 작업을 해서 품질 좋은 포도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불일치에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쓰인 헬라어 아이로에는 들어 올려주다 라는 뜻과 제거하다 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헬라어 아이로를 들어 올려준다는 뜻으로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포도 농사법을 전혀 몰랐던 후대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들어 올려주다가 아니라 제거한다 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고 번역했던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없애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오해라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포도 농사법에 맞게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땅에서 들어 올려 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잔가지를 정리해 주시느니라. 아멘. 축 늘어져서 땅바닥만 기느라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밑에 돌을 괴어 들어 올려 과실을 맺게 하시고 과실을 잘 맺고 있는 가지는 더 좋은 것을 맺도록 쓸데없는 잔가지를 쳐주시며 늘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지든 저런 가지든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힘들고 낙심된다고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지 말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붙쫓아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붙쫓고 있으면 도망만 가지 않고 거기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수모와 멸시를 당해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끝까지 붙쫓아서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70년에 달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숫자는 4,2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명이 넘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레위인 귀환자의 수는 4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341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윗 왕 때에는 레위인이 38,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울 레위인의 숫자가 이렇게 작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에스라 8장 20절에 의하면 턱없이 모자란 레위인의 역할을 느디님 사람들이 대신 했습니다. 그럼 느디님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느디님은 히브리어로 받쳐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방인 포로 출신으로 성소 안에서 봉사하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노예 또는 막노동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최초의 느디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평화협정을 맺고 스스로 노예가 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의 사람들은 부유했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한때는 가나안 전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멸망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기를 작정하고
굴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해? 차라리 멸망을 택하겠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자존심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곁에서 노예로라도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붙쫓았던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희생제사에 쓰이는 더러운 그릇을 닦는 등 허드렛 일을 대를 이어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브온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귀화하거나 노예로 잡혀온 이방인들 중에서도 느디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필두로 하는 느디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겼습니다. 생명을 구원받는다면 자존심은 기쁘게 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노예 생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성전 노예 말고는 그 어떤 이익도 권리도 구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평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느디님 사람들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때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선택했습니다. 사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느디님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멸시하면서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조상들이 맺었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귀환 후에 오벨을 거주지로 삼고 유다 족속 중 귀중한 한 일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모자란 레위인들을 대신하여 오직 레위인에게만 허락되었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재건 후에 느디님 사람들의 위상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에스라 2장 43절에서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성가대와 나란히 느디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성전 노예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선택하고 붙쫓은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의 우여곡절을 넘어 어느 때에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구원 외에 더 많은 다른 것을 바라면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주님께 실망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느디님 사람들의 신앙은 그들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때에도 약속과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더 굳건히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느디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과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노예 생활 없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느디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땅바닥을 기고 있는 나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나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듯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노예로라도 생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끝까지 소명을 버리지 않았듯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붙쫓으십시다.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가지가 되십시다. 때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져 늘어져 있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그토록 바랐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붙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영생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복을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은 감격과 기쁨을 영원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듯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느디님 사람들처럼 주의 곁에 머무는 복을 가장 크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뭇가지인지라 폭풍 후에 흔들리고 땅바닥을 기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믿음의 반석을 괴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스스로 주님 손을 놓고 도망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 붙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들어 올려지고 넓게 높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여종인 저를 붙드사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거룩한 믿음과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가지가 되어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평생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